For as long as we've existed, there's been light. The sun by day, the moon by night. But God made a promise to all mankind. A greater light would come. The hue of galaxies diverse, lit with supernova burst, there has long existed light across the universe. But a greater light would come. Isaiah spoke the Father's plan on those living in the land of darkness. Hope shall descend. The greatest light would come. Then beneath the Christmas star it came. This blazing light of God was named Jesus. Heavenly hosts proclaim, the greatest light has come. Emmanuel, our God with us, with endless power and fire of love, of equal brilliance there is none. The greatest light has come. This light unlike any other, sinners saved by mercy's cover, turning enemies into brothers. The greatest light has come. A light that wakes the sleeping nations, draws the billions to salvation. Light of Christ, our firm foundation. The greatest light is come. In this light, the blind are seeing. In this light is life's true meaning. Those once dead, alive and singing. The greatest light is come. 이 말씀은 오메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이 홀리 크리스마스에 함께하는 우리 전주 오메가 교회, 또 서울 오메가 교회, 또 해외에 있는 모든 우리 오메가 가족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홀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홀리 크리스마스. 함께 오늘 즐겁게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바울이 기록한 책이거든요. 옥중서신입니다. 또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쁨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감옥에서 쓰는 이 바울의 편지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어떻게 드러납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황성은 목사의 마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 설교를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저의 목회적 행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 선교를 하고 싶은가 보구나. 그렇죠. 최근에 디아코니아 많이 얘기합니다. 아, 금식하면서 목사님에게 디아코니아, 사회적 섬김, 교회적 책임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구나.
그러니까 저의 말과 저의 행동을 보면 제 마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알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무엇입니까?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님,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본질이에요. 우리 오메가 교회 본질 사수 굉장히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본질이 뭐예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성도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10대 때 붙잡고 20대 되면 흩어지는 게 아니라, 결혼하면 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도 손자를 보아도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꽉 붙잡아야 될 것, 오메가 교회가 붙잡아야 될 것, 본질 사수라고 얘기하죠. 말씀 꽉 붙잡아야 된다. 일용할 양식 꼭 해야 된다. 기도 꼭 해야 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합니다. 전도, 영혼 구원하는 거,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 기도, 전도, 금식, 인생 가운데 어려운 때가 있을 때, 혹은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누리고 싶을 때 금식해라. 율법적 개념이 아니에요. 금식해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사랑 가운데 있어야 된다. 사랑 실패하면 다 실패한다. 사랑 꽉 붙잡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 오메가 교회가 붙잡고 있는 본질 사수입니다. 시간이 가도 저는 은퇴하기 전에도 이 얘기하다가 은퇴할 거예요.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변하지 않는 본질이십니다.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님이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과 본질이고 본체이신 것이 기득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 속성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고, 기득권은 뭡니까? 놓지 않는 거예요. 내 자리를 놓지 않는 거예요. 이 자리를 놓지 않기 위해서 꽉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7절 말씀에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았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 자신을 비웠다.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비웠다. 권력의 욕구가 있잖아요. 이 욕구를 내려놓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 욕구를 내려놓았다.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겸손한 사람들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겨야 될 분인데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기를 비워서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 근데 이 종의 모습은 사람의 모습이다. 그 위대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또 순종하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실 분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습을 입고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신다. 저는 어떤 책을 읽으면서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기 위해서 여인의 자궁 속에 10개월 동안 계셨다. 맞는 말이죠. 인간의 몸을 입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인의 자궁 속에 10개월 동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이 땅을 걸으시고 우리가 먹는 밥을 드시고 우리의 언어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겁니까? 나는 이걸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의 겸손이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몸을 입으시기 위해서 여인의 자궁 속에 10개월 동안 들어가 계시고 그리고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우리가 하는 말을 하시고 이 땅을 걸으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늘 말씀드리는, 저는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강아지를 좋아한다고 제가 게사료를 먹지 않습니다. 제가 네 발로 기진 않습니다. 멍멍거리진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시면서 심지어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 많은 로마 군병들에게 멸시와 천시를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시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의 통로를,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 단 한 번의 죽으심을 통하여 전 인류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천국 가지 않아요. 구원의 조건은 여러분이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당신과 가깝느냐 가깝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이건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천국 간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고 거듭나야 천국 가는 거예요. 내 가깝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돼요. 오늘 성탄절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홀리 크리스마스라고 개척 11년 전부터 계속 외쳤잖아요. 왜 그랬다고 했습니까? 성탄절이 되어지면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어요. 성적인 타락들이 있고 젊은이들이 방황하게 되고. 그거 아니다. 성탄절의 목적은 기득권을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우리 삶의 진정한 안식 언제 시작될까요? 우리가 권력을 받으면, 돈을 어느 정도 모으면, 좋은 집을 사고 큰 집에 들어가면 진정한 안식이 우리 가운데 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삶의 안식과 샬롬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실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소망이시고 구원의 통로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는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 있던 그 마음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겸손과 섬김과 희생과 사랑과 낮아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겸손을 배우고 낮아짐을 배우고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을 배우고 섬김을 배우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배우고 십자가를 지는 것 배우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4년도 이제 저물어 가죠. 2025년도를 맞이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사역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정신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이 마음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 마음의 결론이 등장합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가지, 오늘 말씀해 보면 네 가지의 결론이 등장합니다.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았어요.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치유받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제 눈에 보았고 제 사역 가운데 그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그걸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든 것은 떠나가게 하시고 귀신은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선포할 때 떨면서 거품을 흘리면서 떠나가는 걸 보았어요. 예수의 이름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긴다 할지라도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성취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성취가 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림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다. 그래서 긴장감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는 이기는 교회이고 승리하는 교회인데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기지 못하는 것 같고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이 거짓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은 이미 선포되어졌고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긴장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미와 아직 사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마치 영혼, 몸 가운데 육적으로 살 것인가 또 성령으로 살 것인가 그 가운데에서 혼의 결정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가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결정을 하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좀 쉬고 싶다 그러면 그냥 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이 결정이 여러분의 인생을 또 결정짓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 이미 선포되어졌고 완성되어졌어요. 근데 그 사이에 긴장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들마다 이기는 교회가 있고요, 또 지는 교회가 있어요. 이기는 성도들이 있고 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계속 치고 나가고 계속 성장하고 씨름하는 성도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2024년도 여러분들이
문을 잘 닫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025년도 힘차게 2025년도의 문을 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이름이 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기 위하여, 또 모든 입이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로 시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 오메가 교회는 계속 전진해야 될 것입니다. 지체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추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인간의 몸을 입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고 기어이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전 인류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예수님처럼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되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어두운 곳에 빛이 들어가면 어두움이 떠나가고 빛으로 비추어지는 거예요. 저는 꿈꿉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대전과 도안동이 빛나는 도시가 되길 바랍니다. 전주 오메가 교회 식구들 통해서 전주가 환하게, 전북이 환하게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서울 오메가 외부 성도들을 통해서 서울 땅이 환하게 빛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튀르키예, 이스탄불과 또 레바논과 이집트와 필리핀에 있는, 또 인도 땅에 있는 우리 오메가 가족들을 통해서 그곳이, 그 국가가 빛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오메가 디아코니아 사역을 했죠. 담장을 뛰어넘는 교회,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 J.D. 그리어 목사님이 쓴 그 책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선교적 교회, 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교회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한 2, 3년 전에 그 책을 읽고 큰 감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설교 중간중간에 자주 얘기했던 것 같아요. 담장을 뛰어넘어야 된다. 교회가 계속 모이기만 하면 안 된다.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섬겨야 된다.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지면 또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고 세상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어제 그리고 주일날 디아코니아 사역을 했습니다. 그 영상을 준비했는데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시면서 영상을 보겠습니다. Receive her King.
여러분 영상을 보시는데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행복하지 않으세요? 저는 꿈꾸게 되었어요. 제가 금식할 때 주님께서 주신 마음은 제가 교회 가운데 잘 이렇게 선포하고 풀어내거든요. 이번 금식할 때는 이 디아코니아를 딱 주셨어요. 그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건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막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1년에 한 번 성탄절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매월 하면 좋겠다. 커뮤니티별로 나눠서 쭉 했지만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가서 자기의 은사와 달란트와 자기가 하고 싶은 섬김을 찾아서 체크해서 그렇게 함께 모인 사람들끼리 새로운 팀이 되어서 매월 섬길 수만 있다면,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이고 이 세상은 더 밝아질 거예요. 빛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꿈꿉니다. 우리 교회가 2,000명, 3,000명이 되어서 계속 모이기만 힘쓰고 성도들을 담장 안에 가두어두는 교회라면 우리 교회는 커지겠지만 세상은 더 빛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은혜 받고 불 받은 사람들이 사회 구석구석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나눈다면 도안동뿐 아니라 대전 땅 전역이 아름답게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에 맞게 평신도들이, 사역자들이 다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팀을 짜서 거기서 리더가 나와서 함께 세상을 섬기는 것. 그리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지치고 상한 심령들 엎드리고 기도하고 주의 종들이 안수하고 축복해주고 살아갈 힘을 주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가정을 섬기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오메가 디아코니아 미니스트리 사역을 섬기며 산다면 저는 봅니다. 이 땅이 아름답게 빛날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저는 보입니다. 어둠의 영들이 벌벌벌 떨고 있음을 보입니다. 나는 보입니다. 평신도 성도들 안에 가슴에 불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기쁨이고 큰 감동이고 자랑인 것이 보입니다. 나는 보입니다. 교회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아갈 때 오히려 교회에게 주신 정체성과 권위와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짐을 보입니다. 나는 보입니다. 섬기고 구제하고 심을 때에 주님께서 베푸시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2024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한 가지 시를 여러분께 낭독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19세기 미국의 아주 유명한 인사였습니다. 또 가장 인기 있는 시인 중에 롱펠로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버드대 교수인데요. 이 롱펠로가 시를 쓰기 시작할 때 미국은 남북으로 갈라져서 3년째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랑하는 아내가 화재 사고로 죽게 됩니다. 이 롱펠로는 노예 제도의 악함을
시로 표현했고, 이 시가 에브라함 링컨에게 큰 인사이트를 줬어요. 그래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시인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가 노래했던 꿈꾸었던 노예 해방의 꿈은 이제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또 아내는 화재로 죽게 되었습니다. 또 그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아버지의 허락도 받지 않고 전쟁에 그냥 뛰어들었어요. 어머니가 죽고 방황하던 그 아들이 전쟁에 그냥 뛰어들어서 전쟁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 입은 아들을 데리고 와서 집에서 간호를 하고 있는 이 롱펠러가 이런 시를 씁니다. 성탄절의 종소리라는 시를 씁니다. 이 시의 내용을 쭉 보면 너무 비극적인 인생에 대한 국가적인 분열과 아내의 죽음, 아들의 부상, 그로 인해서 절망감 가운데 빠져있는 이 롱펠러 귀에 들리는 성탄절 종소리, 이 묵상하면서 시를 쓰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의 종소리를 들었네. 귀에 익은 캐롤송들을 요란하고 달콤하게 노래 가사는 반복한다네. 땅에는 평화,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나는 절망 속에 나는 머리를 떨구었네. 이 땅에는 평화는 없다고 말했네. 증오가 너무 강하고 땅에는 평화,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이런 노래를 조롱할 뿐. 그때 종소리가 더욱 종소리가 크고 깊게 울렸네. 신은 죽지도 잠들지도 않았다. 그릇된 자들은 멸망할 것이며 옳은 자들은 승리할 것이다. 땅에는 평화,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이 절망 가운데 있는 롱펠러, 아내를 먼저 보내고 아들이 부상 당해왔고 조국은 쪼개져 있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사랑, 이런 말들이 너무 와닿지 않는 거예요. 고개를 떨구어서 절망감 가운데 있을 때, 또 증오가 밀려올 때, 그때 종소리가 더욱 크게 깊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 종소리를 통해서 들려오는 메시지, 신은 죽지도 잠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 국가는 분열되어져 있고 대통령은 탄핵 직전에 와 있고 그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 당리당략을 위해서 막 싸우고 있는, 현안이 되어 있는 이 상황.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기도 소리가 점점 식어져 있고 영적 지도자들은 넘어지고 타락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보아도 어느 것 하나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해야 할 태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분노하고 분열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 종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긴장감이 있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감과 있고 분열이 있습니다. 저는 이 혼돈의 시기 가운데, 혼돈의 대한민국을 사는 여러분들 가운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에요. 기도 실패하지 마십시오.
말씀 실패하지 마십시오. 예배 실패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것 실패하지 마십시오. 모든 증오와 모든 시기와 모든 미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끌어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과 소망이 가득 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